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다산다산교회 수요 성경 연구 시간입니다. 2019년도 3월 창세기 말씀 연구를 시작하여서 오늘 마침내 요한계시록,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으로 66권 성경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과정 가운데 지난 2년 10개월까지 함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과 동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시간, 정말 난해하기로 유명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그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축적해온 이 성경 연구의 유산들을 저희가 잘 물려받고 저희가 이 말씀을 잘 섭취해서 건강한 교회와 성도로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우리 말씀 연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게는 지난 2개월 반의 시간 동안 일반 서신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길게로는 2년 10개월 동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차근차근 연구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66권의 말씀을 골고루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66권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치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와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학자의 혀와 귀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리하여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것의 시작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지요. 창세기로 시작한 이 성경의 이 책은 요한계시록으로 종결이 됩니다. 세상의 시작, 세상의 시작 이전의 시점, 영원 속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역사의 종결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 우리 나머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세상의 종말에 관한 내용으로 제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 우리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던 그 내용으로서 이 지상교회의 이야기죠. 당시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이 이 목회론적인 편지로서 회람용 서신으로서 소아시아의 당시 7개 대표 교회들에게 서신적 성경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총 7개 교회에 각 교회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분투하며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이 권면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초반중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 2, 3장 지상교회에 관해서 이 목양적인 편지를 썼다면 그 이후에는 이 천상교회의 이야기로서 어떻게 그 지상교회가 마침내 이 땅에서의 전투를 마무리하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겨내고 이 땅에서의 세속화를 시험을 이겨내고 또 다른 복음을 증거한 자들과 싸워 이기고 어떻게 마침내 그 천상교회로 입성하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하면 먼저
이 이단 교주들의 가르침들이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역대로 참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데 활용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기존의 성도분들도 조차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매우 주저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 보듯이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장에서 어색함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강의안을 보시면 이 저자와 기록 배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계시록이 이렇게 어렵지 않구나,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크게 총 4파트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책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묵시문학적인 형태로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 이 묵시문학 자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 사회에서는 매우 일반적이고 특별히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 묵시문학이 또한 묵시문학적 표현이 또한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묵시문학적인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예언적 특징,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7교회에 편지하는 이런 편지의 성격, 서신적인 성격이 한데 어우러져서 복잡해 보일 뿐이지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연구하면 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특별히 묵시문학을 동원했던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대한 박해와 엄격한 검열이 있었던 당시 시대 속에서 이 묵시문학을 통하여서 묵시문학,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당시 이제 구약적인 배경을 알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약적 배경을 동원하는 그런 용어들을 활용한, 그것을 포함한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동원해서 썼기 때문에 그 검열을 피하여서 이것을 회람용 서신으로서 돌려볼 수 있었고, 이 말씀을 듣는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당시 이스라엘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배경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주 70년 이후에 유대 지식인들은 이 성전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월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가득 찬 이 환상적인 경건서적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또한 이러한 묵시문학적 특징을 동원하여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신 예언의 말씀과 또한 이 당시 목회적 정황에 해당되어진 소아시아 교회들과 또한 검열을 피하기 위한 묵시문학적 특성을 동원함을 통해서 쓰여진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것을 무슨 인간의 어떤 암호처럼 이렇게 종말을 예측하는 암호가 가득한 책인 것처럼 음모론적으로 요한계시록 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당시 시대의 배경에 따라서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 문화적, 언어적, 문화적 배경 위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주어졌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총 재구성하여 봐야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이 부분 먼저 좀 잠깐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다양한 그런 문학적 표현들이 무엇이 있나. 예를 들어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한번 가보실까요? 계시록 13장에 가보시면 계시록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13장 412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입을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한 가지 이제 환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얘기를 하고 있죠. 뿔이 10이요 머리가 7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듯이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줬다라고 합니다. 용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을 의미하죠. 옛 뱀,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도 했지요. 그 용이 바로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짐승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세상 권세 잡은 자로부터 권세를 받은 위임받은 존재들로서 세상 역대에 태어난 역대 제국주의적 세상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또 경제력을 통하여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에게 군림을 강요하는 그런 세상 제국들. 1차적으로 말씀을 해석해 보자면 당시 네로 황제를 위시한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또한 신앙적 자유를 아스려 했던 자들, 바로 세상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던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애굽이지요. 더 나아가서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세상 제국은 일어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을 총동원해서 자신들 앞에 그 국가라는 신 앞에 머리 숙이고 경배하고 복종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결국 사단은 그 세상 나라, 제국주의적인 그런 세상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축시키려 했고 그 나라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핍박해 왔다는 것을 저희는 지난 세속사와 교회사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할 때 이런 문학적인 표현은 결국에는 이 사도 요한이 이런 문학적 표현을 동원하여서 그렇구나, 누가 봐도 이것은 세상 제국이구나, 세상 제국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 세상 제국에 저항해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격려를 줄 수 있도록 이것은 일종의 암호라기보다는 문학적 표현으로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택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요한계시록 12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12장에 보면 또 하나의 이적이 나타납니다.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또 다른 문학적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결국에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였습니다. 자, 이 남자는 결국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면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네,
천주교에서는 아마도 동정녀 마리아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구약에서 배경에서 볼 때 결국 이 여인, 이 해산하는 여인은 구약적 배경으로 봤었을 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결국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것이 14만 4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또 7장에 가보면 인침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에서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 보면 총 14만 4천 12지파의 인침받은 주의 백성들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실제로 신천지 이만일을 따르는 신천지에서 실제 14만 4천의 수가 차기까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고 있다. 그렇게 전도 활동을 했었죠. 근데 참 놀랍게도 14만 4천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천지에서 새로운 교리를 세웠다고 하죠.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20만 명에 가까운 신천지 훈련생들 중에서 전도 열심히 하고 또 재산도 많이 바치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그 중에서 뽑혀서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다. 또 이런 식으로 교리를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헌금을 갈취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갈취하고 있는 아주 악한 교리의 편집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14만 4천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문자적 14만 4천, 수학적 14만 4천은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문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 대표하는 12지파죠. 또는 신약의 12제자, 그 12지파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12제자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 12, 그리고 숫자가 많다 할 때 보통 1000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 곱하기 1000의 수, 14만 4천 이런 식으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이게 수학적인 통계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허다한 수가 구약과 신약의 허다한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14만 4천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한 666이라는 또 이제 그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네로 황제를 의미합니다. 바벨론, 큰 제국 바벨론은 1차적으로 봤었을 때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내생물 주유의 24장로라고 표현됐을 때 24장로 또한 12 더하기 12, 구약의 12지파 대표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대표 하여서 총 24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위의 사생물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의 피조물의 대표격이 바로 이 네 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이런 이 문학적인 의미를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징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 읽어가면서 조금 어색할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의 서론이 데칼코마니처럼 결론적으로 22장 6절부터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종말의 일에 대해서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였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관해서, 주님이 곧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게 쓰신 편지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의 흐름 중에 본론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4가지, 크게 4가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지만 크게 4가지 환상으로 분류가 되는 책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7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첫 번째 7개에 대한 환상, 그 환상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총 7개의 교회에 관한 환상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각 교훈과 또한 각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지상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죠. 두 번째 파트의 환상은 7 봉인, 7 나팔, 7 대접에 대한 환상입니다. 가장 길죠.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요. 777 시리즈입니다. 7인 혹은 7 봉인, 두 번째는 7 나팔, 세 번째는 7 대접에 관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고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 가장 긴 지면이고 가장 난해하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부분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것은 뭐냐면 결국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과정을 담지하고 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세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환상은 마침내 큰 성 바벨론, 곧 세상 나라가 망하게 될 것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16장은 세상이 어떻게 심판받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라면 17장부터 20장은 그 최종 심판에 관한 환상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이후의 환상에 관한 내용 21장부터 22장은 네 번째 환상, 우리가 가장 열망하고 가장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런 환상의 내용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주제적으로 보자면 천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천상교회의 모습.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볼까요?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이 아니죠. 자, 첫 번째 환상이 무슨 환상입니까? 7교회, 지상교회를 향한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심판당하는 과정. 그러니까 7 봉인, 7 나팔, 7 대접에 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상 나라가 망하는 것에 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환상을 봅니까? 마침내 승리한 지상교회. 그러니까 지상교회가 승리하여 마침내 천상교회로 이루어진 그 모습. 지상교회 완성, 지상교회의 결론입니다. 지상교회는 흠이 많습니다. 지상교회는 전투 중인 교회입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교훈이 필요합니다. 치리가 필요해요. 또 악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고난에 견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마침내 이루어진 교회, 승리한 교회, 전투를 마치고 최종 승리와 안식을 누리기 시작한 교회, 천상교회입니다. 아마 이때쯤이면 전국의 모든 목사님들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농담이지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의 자세한 내용들 한번 하나 살펴볼까요? 그렇게 첫 번째 환상은 7교회, 지상교회를 상징합니다. 7교회는 연약한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 7교회마다 시간상 조금만 살펴보겠지만 이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격려의 멘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근데 에베소 교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버가목 교회도 1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에게 격려하십니다.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누구에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사대교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 이렇게 나오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는. 3장 12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누구요? 이기는 자에게는. 마지막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누구에게요? 이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각 지역교회 중에서 그냥 각 지역교회라고 해서 이 모든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요? 이기는 그에게는. 각자 교회마다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세속화의 위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이세벨과 같은 또 이제 발람과 같은 그런 이단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이 교회에 와서 어지럽혀요. 이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사대교회 같은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 자체가 냉랭해져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돼? 뭐 삶에 부족한 거 없는데 뭐 죽은 것 같아 산자 같아 보이나 죽은 것 같은 교회, 죽은 교회, 사대교회였죠. 덥지도 아니하고 차옵지도 아니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싸워나갈 대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부요해진 부자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싸워야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을 그것이 구원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상교회의 정말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교훈은 이 땅에서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신의 냉랭함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주의와 그런 물질주의의 이 세대 흐름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마치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천국의 모든 보배로운 것들을 아들로서 상속받게 되신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 그 모든 약속을 허락하실 것이다. 결론적인 얘기지만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한 지상에 태어난 모든 지상교회들은 이 세속화와 이단과 또한 거짓 가르침, 전통주의, 세속주의와의 싸움 속에서 이것을 이기는 교회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대적과 싸우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마땅히 싸워서 이겨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와 따스한 교회와 혹은 한국교회와
아니,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과 싸우겠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믿는 만족하는 그것이 다인 것처럼 말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이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적용할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한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타산타산 교회는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동역자와 그 동역자의 교회들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7교회는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요. 그 전투한 교회가 그 승리한 7교회의 총합이 결국 새 예루살렘 교회,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되는 천상교회가 누릴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싸움, 고난들을 인내하며 싸워가는 과정은 우리가 천상교회로 편입되는 과정이니 이것을 우리가 소망 중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환상이 무엇이냐? 바로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상당히 이 말씀 볼 때 잘 이해하기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맥락을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환상의 시작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천상의 예배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고 그 찬송받고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 옆에 어린 양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누구이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있을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혹자들은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에 대입해서 억지로 풀려고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방식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 역사에 주관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며 예수님은 그 봉인되었던 것들을 7인을 푸시는 자로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여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인을 여실 때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 흰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흰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정복을 상징합니다. 정복.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는 세상. 두 번째 인 3절 이후에 둘째 인을 떼실 때 4절에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나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더라.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죠.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많아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네. 이 저울도 성경에서 기근의 메타포를 가지고 있죠. 7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네, 이건 쉽습니다. 청황색은 곧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듯 인이 떼질 때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정복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의 역사가 계속 역사 속에서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세상에서 고난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자 순교자들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9절, 10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이 거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불의를 당한 그 수많은 그 피 흘린 자들, 그들이 원한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희생과 그런 순교가 계속 이어지게 되자 주님 도대체 언제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할 때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주님은 원수에 대한 심판, 또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들의 신원을 아직 해소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 수가 차기까지. 언제까지요? 우린 모르죠. 그 수가 차기까지. 지금도 전 세계 박해당하는 그 나라들을 조사하는 오픈도어 선교회의 얘기에 따르자면 지난 19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순교자의 수보다 최근에 100년 동안 흘린 순교자의 수가, 죽은 순교자 수가 더 많다라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는 라우디 교회나 또한 사대 교회와 같이 이미 부한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핍박당하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일들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프가니스탄과 또한 시리아나 곳곳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곳곳에서 그 자신이 개신교인이란 이유로, 기독인이란 이유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순교자의 반열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가 지금 채워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그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7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전 세계 가운데에 크나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그날에 힘 있는 모든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이었으니 누가 이것을 피하겠냐고 탄식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긴 간주곡이 흐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인 심판에서 일곱 나팔로 넘어가기 전 잠깐 간주가 흐릅니다. 하늘의 침묵이 흐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뭐라 나왔어요? 14만 4천이니 여기에 이마에 인친 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전 세계 가운데에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천사가 뭐하고 있습니까? 땅 네 모퉁이에서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대요. 그래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그 앞에 그런 여러 가지 세속에 나타난 전쟁과 정복과 기근과 자연재난, 이것에 관한 권한을 받은 천사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아라. 지금 네 천사의 활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자연재해 스탑. 이게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이제 일곱인 심판,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일곱 대접 심판이면 마침내 세상이 끝납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적 심판이 다 끝나고 나중에는 이제 최종적 심판, 바벨론,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갈라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영영이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천사들 통하여서, 한쪽의 천사들은 지금 그 자연재해와 봉인되었던 것이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세속 역사 속에서 전쟁과 기근과 여러 재해들이 일어나는 일에 활동하는 천사들도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잠깐 간주가 흐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까지 잠깐 그것을 그만해라고 외치는 또 다른 천사들의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이마에 인치시는 역사,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한복판에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치다. 여러분, 이마에 인치다. 우리가 이거 하면 벌써 또 요한계시록에서 베리칩 연상을 합니다. 근데 우선 성경적으로 봤었을 때 이 이마에 인쳤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구약적 배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신앙교육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말씀 기억하시죠? 내 이마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자녀들의 그 미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의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표를 붙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마, 이 미간, 말씀에 표를 붙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심어야 된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성경에서 이마에 표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넘어가 볼까요? 13장 16절로 18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 이렇게 나오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이 표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입니다. 근데 그의 수가 666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666은 뭘 의미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서론에서 네로 황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의 게보라라고 하면서 아브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때까지의 그 대수를 세대수를 14, 14, 14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14로 표현했을까요? 다윗이 히브리어 이름, 이 다윗의 이름을 숫자화하면 그것이 14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던 황제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로이죠. 이 네로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히브리어화해서 이것을 숫자화하면 그 숫자가 무엇이냐면 바로 666입니다. 결국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나는 네로 황제에게 속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마의 표, 그것을 받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를 받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 제국에 속한 존재다. 나는 이 제국주의적 국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며 나는 영원토록 그 황제를 섬기는 자이다. 난 세속에 속했다. 라고 하는 표를 받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무엇에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뭐라고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 이것을 우리가 또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여기서 어린 양, 예수님, 아버지 이름, 여기다 우리가 이름에 이마에 쓰면 안 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아무도 능히 배울 수 없는 그 노래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장차 천상교에서 부르게 되는 그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치심을 받은,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 세상의 핍박과 회유와 세속화의 어떤 회유와 유혹과 이단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것을 투장하고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천상에서 부를 법한 찬송을 부릅니다.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순결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갑니다. 왜요? 어린 양께 속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종적으로 구원받게 될 14만 4천에 해당되어지는 구약과 신약의 참된 영적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설교를 가미하면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이 14만 4천에 해당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자로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마땅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능히 가르쳐줄 수 없는 그 새 노래, 구원의 새 노래를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와 찬송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이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에 대해서 분별하고 끊어내는 그 순결함이 있는지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어린 양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로서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도 거기를 가겠다고,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겠다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나도 가겠다고, 주님과 함께라면 난 다 좋다고 말하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신부인지를 우리가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서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거룩하여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점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뭐라고 하는 식의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로서, 지상교회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세속화와 거짓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대적하고 싸워가고 이기는 삶의 열매가 없이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치심을 그 이마에 받은 자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로서 우리 자신의 삶의 열매를 확인해야 하고 지금도 땅 내 모퉁이에서 붙잡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세상의 멸망을 막고 있는 네 천사들이 이 구원받는 자의 수, 인침받는 자의 수가 차이까지 그 활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자연재해, 기근, 코로나, 전염병, 전쟁의 위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과 대만, 북한과 한국,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도발될 수 있는 수많은 전쟁의 위협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기까지 그거를 멈춰주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그 개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지, 종말론적으로 봤었을 때 이 땅에 이 인이 떼어지고 또 그 후에 7 나팔이 불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부분적 심판, 그 부분적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자들의 수가 차이까지 주님은 징계적 심판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간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지만 이 나라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이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치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국과 바로를 심판하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저들처럼 하나님은 계속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인류 역사는 안타깝게도 전부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마침내 최종 심판을 당하게 되는 흐름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7인 심판 그리고 7 나팔 심판 마지막으로 7 대접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 다음의 특강이라든지 혹은 강의 시간을 통하여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또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마침내 7 시리즈 심판 시리즈가 마무리되었을 때에 세상 나라가 심판당하게 되었을 때에 천상에서 무엇이 마침내 피조물들에게서 택함받은 백성들에게서 터져나옵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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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수요 성경 연구 전에 그 찬송을 제가 잠깐 음악을 띄워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찬송이 마침내 이 계시록에서 종말의 완성, 세상의 나라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마침내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신약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나머지 26권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이 19장쯤 가서야 이 진짜 할렐루야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천상교회가 마침내 세상 권세를 이기고 고난을 견뎌내고 최종 승리를 목격하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 최종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날이 곧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듣고 읽고 지킨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초림하신 예수님,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심판자로 곧 다시 오셔서 억울한 피를 흘린 순교자와 의인들의 신원을 회복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주의 인치신 백성들을 마침내 천상교회로 편입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날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능히 가르칠 수 없는 그 노래와 찬송을 우리에게 그 새 노래를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이게 힘써 그 주님을 찬송하고 천상에서 그 부를 노래를 이 땅에서 미리 노래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지신 많은 백성들이 구원 얻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주님과의 동역을 통해 그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는 따산교회와 모든 동역자들의 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